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뒤에 찾아온 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때에 가드왕 아기스 아래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함께 참전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왜 위기였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그때 다른 블레셋 도시 지휘관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였죠. 그런데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시글락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하여서 성을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순식간에 다시 말할 수 없는 큰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더 크게 낙심이 되며 더 크게 좌절이 되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군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 높이 울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자 더욱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급한 순간, 정신없는 순간에 그의 이 영적인 태도는 그가 얼마나 광야에서 위기의 순간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연단받은 영적인 습관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대로, 그 영적인 본능대로, 정말 영적인 본능이죠. 그가 어떻게 광야의 그 훈련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그의 영적인 본능이죠. 그 다급한 순간에 영적인 본능이 이렇게 생긴 그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간 그 낙심을 이기고 힘과 용기를 다시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뒤에 찾아온 큰 위기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마음과 영적인 이 반응은 그만큼 그가 고난과 위기, 시련의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연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광야에 두시면서 그를 연단시키신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의 광야 생활 마지막 순간이랬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신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철저히 사람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소망을 지금까지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껴 보복하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다윗 아래 와가지고 그 영적인 그늘,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한 여러분 그 신변의 보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한순간에 다윗에게 돌리면 그 억울한 상황에 다윗은 조금 더 섭섭함과 배신감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롯이 그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영적인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습관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인 습관과 본능을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보여주시고
가족들을 찾을 기회와 도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막막하고 다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돌아와 보니까 이래 쑥대밭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침입을 하였고 어디로 가족들을 끌고 갔는지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급하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왔다 간다라고 누가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따라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일단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는데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요리 가봐. 이리 가면 이렇게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일단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니,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그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다윗의 판단이 그럼 블레셋이 침입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침입한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명백하죠.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으려고 있는 중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 시글락에서 북쪽도 동쪽도 서쪽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남쪽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리적으로 남쪽의 외부 세력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남쪽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앞선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가 지난 16개월 동안 이 아기스 왕 아래에 있으면서 그럼 그 시글락에 살면서 남쪽의 여러 대적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가 침입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러분 이 16개월 동안 남쪽의 이스라엘 대적들을 한두 군데 침입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남쪽의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꼴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듣자 그 영적인 힘과 용기로 일단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일단 길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을 보시면 아주 우연처럼 보인 일이 생기죠. 바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알고 보니 곧 시글락의 다윗 마을을 침략했던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듣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해석이지만요, 그 순간에 다윗의 머릿속에 번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번뜩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말렉이었구나. 이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방해자요, 이스라엘의 원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첫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도 사울이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뭡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말렉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사울의 그때 아말렉에 대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자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 시글락에 정착하면서 16개월 있을 동안에도요, 남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침략했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말렉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대적들과
여러분, 다윗이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을이 습격당하고 가족들이 다 납치당한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일단은 떠났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정보가 그 침략자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 다윗은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자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혼란의 상황을 주셨는지 다윗만큼은 그 순간에 번쩍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외면한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말렉을 치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 부대에 속해 있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도 13절을 보시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는 그 순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쩌면 시험이죠,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섭리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그 애굽 사람이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부대의 종이었던 이 애굽 사람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버리는 것은, 병이 들어서요, 그 아말렉 종에게 여러분 버림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의 종이었으니까 어쩌면 용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잡아온 노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닫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우울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일지 무슨 일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뭘 중요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고 섭리고 무엇이고 막 정신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되돌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낙심의 순간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억울해하기만 하면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셔도 내 마음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차고 억울함을 차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가르쳐 주셔도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마음을 온통 되돌려 주십시오, 되돌려 넣으십시오,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돌려 넣기 위해서 네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판단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무조건 되돌려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억울함이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위기를 만나면요, 단식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나 옆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해서 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 억울함과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까지 내버려두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처음에는 정신없어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정신이 조금 들 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망과 억울함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없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막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됩니까? 이 억울함과 원망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섭리를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들이 여러분 되시고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늘 그 중심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이 살 걷어지고요, 섭삼이 살 걷어지면 하나님의 뜻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더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지? 그게 느껴져야 해요.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만났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듣는 것을 방해시키는 우리 마음에 사단이 방해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가 원망과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시는 여러분 신앙의 본능과 습관을 이런 다윗처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이런 기도의 방향이 왜 중요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처럼요 우리가 위기 때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그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위기가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난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과 함께 연합군에 참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글락의 가족들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기습을 미리 차단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쳐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든 다윗의 군대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앞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한 번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갇혀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고양이 앞에 여러분 콘에 몰린 쥐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이 다급하게 블레셋 때문에 코앞에 있는 다윗을 냅두고 돌아가게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시글락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요, 아말렉이 오는 길들을 다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먼저는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모두들 낙심하며 다윗을 원망할 때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힘과 용기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런 다윗을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는 거겠죠. 그가 받은 광야의 그 훈련의 그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를 허용하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제 묵상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종종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기도의 시작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이 구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위기 앞에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 결과를 완전히 기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결과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 묻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결과를 주옵소서, 이거 미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자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의 시작과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들이 다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연단받은 대로 이 위기의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답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신 모두를 받는데 다 하나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가 가족들을 되찾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라고 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답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두 가지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와 모습이 이 위기 속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힘과 용기로 삼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을 믿음 가운데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 그를 기뻐하지 않았나.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에 쓰였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병들고 굶주린 애굽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급한 상황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생겨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근데 삶의 소망을 잃은 이 한 사람을 외면치 않고요, 자신들의 양식도 이 순간에 아껴야 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신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베푼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순간이었고 첫 시작이었고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병들고 굶주린 자를 외면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예비하신 중요한 섭리의 도구를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합니까? 그는 내게 아무 도움이나 보답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작은 자 하나를 도와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는 내게 아무 도움도 보답도 되지 못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게 아무 보상이 안 되지만요, 그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올 보상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요, 그 진정성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하고 내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힘과 용기로 삼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힘으로 삼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긍휼히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개개인적으로 다 이유가 있겠죠. 개개인을 향하면 다 섭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크기와 내용은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된 섭리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내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이런저런 섭리의 길을, 계획의 길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크고 작은 다른 고난들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가지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100가지를 다 얻었다 한들, 그러면 옆에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100가지 응답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다윗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며, 이런 그의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닮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중에 만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요, 다윗을 추격하러 가다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군대가 대적을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중에 애굽 사람을 만나기 직전이긴 하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격하는 길에 가는 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울 시내라는 곳에서 다윗의 600명의 군사 중에 3분의 1, 즉 200명이 힘들어서 낙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 낙오하는 상황이 발생하냐면 29장 1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연합군이 모였던 곳이 아벡입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아벡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돌아온 그의 마을 시글락까지는 100여 킬로미터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을 보셔도 여러분,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흘 길을 꼬박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행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흘 길을 지쳐서 내려왔는데 마을이 쑥대밭되었죠. 다시 가족들 찾아서 곧바로 행진하는데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나머지 400명 데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말렉을 쳐부수고 가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오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안고 올 때에 돌아오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나고자 200명과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22절을 보시면은 반대파들이 생긴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억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받았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나눕니까? 이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처자를 그대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예고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했고 지쳐있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나고자가 생겨서 지친 형제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게 지금 끝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31장은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당하는 일이고요.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이제 그가 왕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를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요. 그에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힘과 용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묻는 그의 영적인 여러분 그 태도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진정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이 되고 원망과 여러분 불평의 상황과 억울함의 상황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힘과 용기로 삼고 하나님께 묻는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주님이 율법을 요약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 크고 작은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시는 신앙이 되시되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원망을 이기게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섭리의 과정에서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닮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